엘리사벳이 해산을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석판을 갈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터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7절부터 66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초반에서 봤던 것처럼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커다란 수치요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인간적으로 보자면 아이를 낳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는 아들을 낳았다는 천사의 말을 믿지를 못했고 그 결과로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다는 이것은 천사를 통해 직접 이야기를 듣고서도 믿지 못할 만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벳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녀가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본문 58절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은 것을 가리켜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긍휼로 인해 엘리사벳을 비롯해 그녀의 이웃과 친족들이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수치가 제거되고 즐거움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의 은혜, 주의 긍휼이 임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 긍휼을 베푸셔서 그곳에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임하면 죄 대신 화관이, 슬픔 대신 희락이 언제나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우리를 향해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나아가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셔서 기쁨을 계속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만큼 귀한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만 하면 언제나 새로운 삶, 새로운 일이 펼쳐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새벽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의 긍휼이 임하도록,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주의 긍휼이 임하도록,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주의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아들을 낳고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유대 풍습에서는 통상적으로 할례를 행한 후에 아버지가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낳은 이 아이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상태이지라 집안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를 따라서 사가랴 이렇게 짓자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라든가 할아버지를 비롯한 조상의 이름을 따서 지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엘리사벳이 반대하면서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천사가 알려준 이름입니다. 엘리사벳은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사가랴의 집안에는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자기 집안에 없는 이름을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지어주는 일은 아주 커다란 파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은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짓자는 어머니 엘리사벳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니 결국 누구에게로 갔느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된 아이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갔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 사가랴와 몸짓으로 소통을 해서 아이의 이름을 묻게 되는데, 이때 사가랴는 서판에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어머니 엘리사벳과 똑같은 이름을 아버지 사가랴가 쓴 겁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크게 놀라면서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져서 다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요한의 이름을 짓는 이야기는 단순히 이름 하나 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기한 방식으로 요한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부부가 순종하고 있다. 이 부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를 키워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난 아이 요한은 이런 믿음의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귀하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져 간 겁니다. 66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손이 이 아이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아이 요한이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는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일반적인 관례대로만 아이를 양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차원에서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를 양육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좀 낯설고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부모가 보여줘야 될 모습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고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양육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7절 이하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린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의 구원과 메시아의 사역을 예비하는 요한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68절 69절에서 사가랴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속량이란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뿔이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여기서 이 구원의 뿔 메시아는 마리아를 통해 잉태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68절 69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를 보내셨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70절로 75절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시는 이 구원 사역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와 타락 후에 계속해서 죄로부터의 구원과 회복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죄로 타락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성결과 의로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해 오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맹세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과 맹세대로 때가 참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겁니다. 78절 79절은 이 구원을 돋는 해가임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는 이미지로 설명을 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이는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가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해 진술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구원에 관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사망을 가져오는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이라는 사실, 또 구원은 값을 지불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구원은 예언되고 약속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구원은 인간편의 어떤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공율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구원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택과 예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백성들을 위한 구원이라는 것. 또 구원은 단지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고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까지를 포괄하는 사역이라는 것. 또 구원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신다는 것. 이런 내용들은 그 하나하나가 설교의 한 주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가랴는 지금 몇 절 안 되는 짧은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압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된다면 이 사가랴의 구원에 관한 선포를 주의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내게 임한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76절로 79절은 이 구원 사역의 예비자로 쓰임받을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에 관한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이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영광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메시아를 통해 성취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에 인간 요한을 조력자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80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조력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빈들, 곧 광야로 나갑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곳이요, 세상의 사치와 향락을 떠나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펼쳐 가십니다. 구원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에, 이 구원 사역에 사람을 조력자로 사용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 이 구원 사역의 조력자로 써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믿는 신자들,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구원 사역의 조력자로 불러다 쓰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조력자로 쓰임 받는 것은 아주 커다란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임 받기 위해서 신자인 우리, 교회인 우리도 잘 준비되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준비의 핵심은 뭐냐? 광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사람들로 준비되어져 가야 되고, 세상의 죄와 세상의 그릇된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거룩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조력자로 제대로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아시고 여러분도 광야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깊이 있게 들여져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벳에게 주의 긍휼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도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반적인 관례, 세상의 일반적인 풍습만을 따라서 양육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며 그 뜻대로 양육해 가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하시고 구원과 복음에 더 깊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가랴가 짧은 몇 구절의 말씀 안에 구원을 잘 요약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에 관하여서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사역의 조력자로 우리 모두가 잘 준비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광야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